우리의 인생을 바다의 파도에 많이 비유합니다. 파도를 바라보면 저 멀리서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잔잔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파도가 작게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일렁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 이렇게 주일마다 한 번 볼 때에 반갑게 인사하고 또 웃으시니까 그들을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과 함께 지금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요 또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사막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막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사막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막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렇습니다. 낮에는 더위 때문에 기진맥진합니다. 낮에 40도, 또 체감온도가 한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나 밤에는 낮과는 정반대로 추위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됩니다.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면요 영하의 기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독사나 정갈의 위험이나 또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막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기적입니다. 예.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에 그냥 그 광야, 그 사막길을 그냥 40년 동안 지나갔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적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무려 40년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바위에서 솟아나온 생수가 증가하고 있듯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이고 교회와 성도들 역시 영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금 또 그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우리가 매일 뉴스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정도로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400원을 넘어서 이제 1,500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멈출지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제2의 IMF가 이 동남아에서 태국과 함께 우리 한국을 세계 경제 10대 대국인 우리 한국을 지목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워진 환경입니다. 그러니 기업이나 회사는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여보 우리 호박을 썰어서 감자와 함께 된장찌개를 해 먹읍시다. 그러니까 작은 애호박 하나를 사오라는 거예요. 지시를 받고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작은 애호박 진짜 작아요. 요만한 애호박 하나를 샀는데 3,000 몇백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보 애호박 요거 이게 보여주면서 3천 몇백 원인데 사지 마세요. 이런 작은 애호박 하나도 저녁 먹거리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그런 정도가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처럼요, 이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이러한 어렵고 힘든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 정체성을 지키고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역시 지금과 같은 때에 교회는 과연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으로 대처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여서 넘어가고 있는지 그들은요 지켜봅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역시 별다른 대안 없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위기는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처럼 회복하는 과정과 또한 나타나는 결과를 지켜보는 세상의 평가 역시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의 평가 때문만이 아니라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으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보편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서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골든 타임이다라고 하는 것 한번 좀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하는 것과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위로받고 셈을 얻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창세기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30장까지 지금 현재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지금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러한 인간을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소위 족장 시대를 지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런 족장 시대의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그러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원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족장 시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4명의 족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족장을 세웠을 때에 4명의 족장은 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서 이제 야곱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와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형 에서의 장자것도 획득하였죠. 그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형 에서는 그냥 장자의 그 특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팔아버렸죠. 형 에서의 장자것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서로 축복하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죠? 가정의 화평은 깨어져 버리고 형제 간에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바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욕심. 예,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어디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오면 그 음식을 해서 먹으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를 축복한다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시켰잖아요. 지금이 아니고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구나. 지금이 가장 적절한 기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나타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다 된 것 같았으나 그 가정에 있지 못하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명목상으로는 자신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800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에 있는 하란까지 이제는 지금 도망가듯이 급하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근데 저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까지 800km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이고 또 야곱이었기 때문에 지금 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안하는 마음으로 형이 뒤쫓아오지는 않을까, 또 사람을 붙이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저 거리가, 저 길이 이미 몇 번 가봤고 익숙한 거리가 아니잖아요. 길이 아닙니다. 초행길입니다. 요즘에는 최첨단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자가용이나 또 비행기, 기차, 버스 등 교통수단이 다양합니다. 또 도로도 잘 닦아놓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고대 시대입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초행길이라니까요. 그리고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형 에서가 아니면 에서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올 수도 모르고 또 무슨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야곱이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 모른 채 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야곱은요, 의기소침한 상태로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너는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요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쩌면 지금 현재 야곱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다르지만, 마치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마음가짐과 그 걸음이요 확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이제야 알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보시면, 이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미처 몰랐던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지금은 내가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 제가 항상 말씀이 어려우면 주어와 동사를 잘 보라 했습니다. 이 주어가 무엇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게 동사잖아요.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요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형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잘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슨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야곱과 함께 하셨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들이 가능한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가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수없이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 찬양 잘 아실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특송으로도 불렀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행복이라는 찬양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과 너무나도 그대로 드러내는 2절의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어떻게 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선물을 받고 또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성도로 살아가는 그 자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소원을 하였죠. 자신의 삶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야곱처럼 소원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왜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고난의 환경을 만나면 이때를,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안한 마음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내가 알지 못하였대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을 내가 알지 못했대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의 환경이 내 눈으로 보고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그 어려움의 크기와 양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 고백이 어쩌면 현재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몸도 마음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한 야곱이 이제는 그 걸음을 이전과는 걸어왔던 그 걸음들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선한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확신하는 그 걸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에 이제는 가까이 왔음을 이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쫙 살펴보았습니다. 들에는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서 목자들이 와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지켜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곳에 도착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에는 마치 잘 준비하였다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만약에 A 코스, B 코스 음식을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우리가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준비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쫙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코스 요리를 안 드셔보셔서. 예. 음식점에서 미리 예약하면 그 준비된 음식이 차례대로 나오듯이 오늘 지금 야곱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라반의 딸인 라헬이 지금 이곳으로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라헬이 양을 모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목자로부터요, 이미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라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지금 야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곳에 도착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반갑고 급했는지 지금 야곱의 행동을 보면 라헬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물나기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라헬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지방의 인사의 방식대로 아마 가장 격한 방식으로 인사를 한 거예요. 야곱의 마음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최소 20일에서 한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집에서 도망가다시피 나와서 무작정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을 향해서 떠났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겪었던 몸고생, 마음고생,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외삼촌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까이 왔고, 그리고 이곳에서 라반의 딸까지, 외삼촌의 딸까지 자신의 외사촌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야 안도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넘쳐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야곱이여 실컷 울고 난 뒤에 이제야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라헬의 아버지 바로 라반의 생길, 즉 조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라헬의 고모인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이제야 밝힌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리브가는요,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 들은 라반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 야곱을 영접하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을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이렇게 환대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형식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얼마나 환대하였는지. 왜냐하면 이 지금 야곱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이잖아요.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가 시집을 가고 난 뒤에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여동생이 낳은 아들, 그 조카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 야곱으로부터 이제는 자신의 여동생의 소식 또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으니까 아마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너는 진짜 내 혈육이다, 친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 14절은 보면 이제 한 달 정도 이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야곱이요, 한 달이 아니라 이곳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될지는 야곱조차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이곳에서 머무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12아들 가운데 11명을요 이 기간 중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으로는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환경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환경입니까?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막막하고 답답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진짜 그저 막막하고 답답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 역시 다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떻습니까? 그렇게 베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그런 고난의 환경을 만났을 때에 어느새 우리 역시 세상에 익숙한 죄로 그 환경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내가 직접 체감하는 그 환경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세상에 익숙한 죄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파도를 만나셨습니까?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환경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까?
그 정도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말씀하셨고, 야곱이 앞에 놓인 그 환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매일 매순간 그 걸음을 인도하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언제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손을 딱 잡고 계시는데 그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꼭 붙잡고 나의 문호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마치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야곱을 만나두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환경 앞에서 내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붙잡으신 그 손을 꼭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목도하시면서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 저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